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면 아무리 복잡한 제품이건 물건이건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은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페루의 한 할머니가 1993년에 만들어진 세탁기를 지금도 쓰고 있다. 30년이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골드스타라고 하는 이름의 이 세탁기였는데요. 그 골드스타가 LG전자의 전 이름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LG전자 홍보팀에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홍보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세탁기로 바꿔주는 그런 이벤트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 30년을 사용했잖아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래도 매뉴얼을 잘 보고 그 매뉴얼대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잡하건 단순하건 매뉴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급변하는 삶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이 매뉴얼,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 한 시골 소년이 런던에 찾아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 그 교회에서 내가 먹고 살면서 일을 할 테니까 내가 이곳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어제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동물원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많은 동물들을 많이 보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이도, 이 소년도 굉장히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청소도 하고 먼지가 쌓여 있는 책들 청소 정리를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낯익은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낯설은 책이. 그 책이 뭐였냐면은 페브리에의 동물학이라는 책이었는데 하나의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쓴 친필로 쓴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쪽지를 들고 런던의 지방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받으십시오 라는 쪽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시간을 내어서 그 쪽지를 들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1136호의 서류를 받았어요. 거기에 놀라운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쪽지, 이 서류를 받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나의 책을 끝까지 읽은 분이실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서 동물학을 공부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서 발간한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딱 한 권만 교회의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읽은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적은 액수이지만 당신에게 내 남은 유산을 드립니다. 유산을 주겠다라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면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4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증명서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게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산이 정말, 이 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받아도 되는 유산이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만 이 최종 소유권을 이 소년에게 있다라고 법원은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유산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유산을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호랑방탕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시골에다가 도서관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의뢰를 했겠죠. 도서관을 짓도록 그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도서관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좋은 책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은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중요하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내가 좋은 말들, 좋은 내용들을 내가 살아내는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오래된 낡은 책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뜻밖의 횡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뒷장부터 보십시오. 쪽지가 하나 있을 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러다가 대대로 우리 집에 내려오는 노비 문서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것을 또 빚을 갚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책은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책 하면 우리가 참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은 여러분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또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앱으로 깔아놓기도 해요. 자주 읽지는 못해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방에도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한 30권 정도 돼요. 정리한 건데도 그래요. 각종 번역본이 다르고 해석본이 다르고, 최근에 나온 성경책이 또 있고, 또 KGB 킹제임스 버전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고, 읽다가 엎드려 잘 때도 있어요. 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하려 하는 자들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취하려 할까? 여러분에게는 이 책이 어떤 존재입니까?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70%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1년에 그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는, 읽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모습. 읽지 않는데 그 어떤 가치가 그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성경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17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글이에요.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자도 있어요. 세리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지만 주제는 하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쓰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한 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1500년 이상, 아니 15,000년 이상 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이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야 된 책이기 때문에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가 구원자시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책 아닙니까?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성경을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하루에 성경 읽습니까? 일주일에 성경 읽습니까? 읽으면 얼마나 읽나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앱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셔서 얼마나 내 것으로 삼고 계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아침 먹지 않겠다, 하루 시작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을 경험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의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방법,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그런 것들, 리더십을 가르치는, 가져야 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300권 이상씩 새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상까지 영생을 얻는 비결까지도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품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도 꾸준히 그것을 하려고 하나 잘 안 돼요. 하겠지,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춰주고 있는 책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는 세상의 학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과거에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것이라면, 지혜는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의 것들을 알게 해주는 눈 아닙니까? 성경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을 알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짐, 이거 안녕 이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헤어짐, 낡았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을 내가 얼마나 품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내가 누워서 베고 자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다면 다 헤어졌을까?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책, 나의 사랑하는 그 책, 비록 헤어졌지만, 그런데 그런 기억 이야기, 생생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슴 떨려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듣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이제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던 그 믿음의 선지들을, 그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국에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예를 들면 한턱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드디어 신앙 고백을 다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이번 올 한 해 52주 주일 빠지지 않고 애가 참여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 첫 열매 오늘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믿음의 어머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 둘째랑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가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이제 학교를 도와주고 있는데 함께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녀석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할머니는 아빠한테 그랬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랬었냐고. 그랬거든요. 응, 그랬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잖아요. 할머니 그러셨어. 찬송도 옆에서 들려주셨어. 이렇게 되게 얘기도 재밌게 해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생생해.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그 질문에 대한 속뜻을 깨닫고 제가 움찔했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아빠는? 근데 엄마는? 이런 얘기 안 해줘? 라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찬송을 좀 줄였어요. 찔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선생님들한테는 맡겼구나. 선생님들한테만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억을 뭘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는,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뭔가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는 그런 어머니로, 그런 아버지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불 속에라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믿겠다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오히려 더 큰 소리 쳤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용맹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50대 1로 싸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엘리야가 싸웠을 때, 이겼을 때 그 엘리야의 환희의 노래를 너도 부를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오심을 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덤벼라 세상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아 덤벼라,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가 이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썼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평생 그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심혈을 기울이며 세우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었고, 또한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일 때에는 그가 직접 가서 회복시키기도 했고,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타깝게 못 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가장 믿을 만한 존재였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전한 편지가 디모데의 전후서입니다. 뭐라고 해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잖아.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 배웠잖아.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네가 배운 그것 그대로 가르쳐. 어릴 적부터 배워봤던 그 말씀 그대로 목회해.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성경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제대로 심어준다면 그들은 바로 서게 될 거야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성경이 네가 당하고 있는, 너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너의 사회가 당하고 있는, 너의 국가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매뉴얼이니까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라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 그렇게 1독, 2독, 3독, 4독 이렇게 막
게이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영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분이고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펠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교육관을 이제 취임할 때에 그의 교육관을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더 값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더 값진 것이다. 성경은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매년 5천만 부 이상 그렇게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데, 아직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을 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명확하게 경고하는데요.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지 못해서 기갈 당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무도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고 기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어떻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대답을, 그들의 영적 기갈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해내라. 그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그들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제시해줄 해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들, 영적인 기근들,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양육해야죠.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영적 기갈의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말씀 생각하도록 이들에게 말씀 심어주라는 것,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선이라고 하면 선입니다. 성경이 악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이 그때는 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세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에게는 선이니까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트렌드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악이라고 한다면 그건 악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정반대되는 개념들이 우리 사회,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걸요.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먼지를 소복히 쌓이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길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힘이 있는 자들, 뭔 가진 자들, 뭔 경험이 있는 자들,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인정받고 권력을 갖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그런 각오, 우리가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이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he Bible says,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니 내가 행한다. 성경이 말하니 내가 멈춘다. 성경이 말하니 이것은 악이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6명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여러분들만 읽어볼게요. 화면, 목사님 보지 말고 화면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아멘. 이 아이들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 길 가십시오. 부모 여러분이, 앞세대 여러분이 그 길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